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 이야기의 13장은 12장의 연속입니다.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는 데 실패하자 두 짐승의 도움을 받아 여자의 남은 자손인 교회를 해치려고 합니다. 13장 1절로 10절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다는 악의 거처인 심연 또는 무적행을 가리키므로 본문의 바다는 실제 바다가 아니라 악의 본형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짐승 역시 악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카이든 에크테스 달라세스 데리온 아나바이논 에콘 케라터 데카카이 케팔라스 에프타카이 에피톤 케라톤 아우트 데카 디아덴마타카이 에피타스 케팔라스 아우트 우노마타 블라스페미아스. 그리고 내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다. 10뿔들과 7머리들과 그의 뿔들 위에 10왕관들과 그의 머리들 위에 비방의 이름들을 가진 바다에서의 한 짐승,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네 짐승의 혼합체로서 이 세상 말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왕국의 절정이다.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 혼탁할 세상에 나올 적그리스도, 이 땅의 나라들과 그 나라의 정부를 통하여 작용하는 사탄의 핍박의 권능, 회복된 로마 제국과 관련된 것, 종말적인 적그리스도처럼 학자들은 적그리스도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와 같은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용은 땅에 대한 자신의 뜻을 수행할 조력자들을 불러내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보니 식별되는 1절은 10장 1절에서 시작된 주요 환상의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합니다. 마귀의 첫째 대행자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입니다. 1절과 2절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7절을 독창적으로 다시 진술합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짐승은 다니엘 7장 2절부터 7절 19절 24절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많은 관을 쓰신 것처럼 짐승의 10뿔에 왕관을 10개나 가졌습니다.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는 다니엘 7장에서 소개되는 네 짐승의 이미지를 조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개의 뿔은 네 짐승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네 번째 짐승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다니엘 7장 7절로 8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 7장 20절부터 23절 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장 25절입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위의 구절들에서 넷째 짐승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의 상징으로 10뿔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7머리와 10뿔에 대한 심상이죠. 용에 대한 묘사와 평행을 이루고 짐승이 용과 연합을 이루고 있으나 역할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패러디, 곧 중대한 모방의 시작입니다. 용은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지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리스도의 지위를 찬탈합니다.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셋 곧 용과 첫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16장 13절에서 거짓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뿔에 왕관이 있다는 것은 용이 악한 제국의 왕이지만 짐승은 그 왕의 군대로 이것은 5장 6절의 어린 양의 7뿔을 모방한 거, 패러디한 것입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이 짐승은 표범, 곰, 사자와 비슷합니다. 7머리는 다니엘이 본 4짐승의 머리의 총합입니다. 이 4짐승은 하나는 표범 같고 하나는 곰과 같고 또 하나는 사자와 같으며 넷째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본 짐승들의 다른 특징은 2절에 등장하는 짐승에게도 적용됩니다. 나아가 10뿔이 있는 열왕관은 다니엘서의 넷째 짐승에 대한 언급입니다. 거기서 이 짐승의 10뿔은 열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짐승과 열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만국을 가리킵니다. 다니엘 7장 23절로 25절에서 열왕과 다른 왕, 다니엘서의 작은 뿔, 이건 역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모독하고 그의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동안 이 열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 파멸은 확실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찬탈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짐승은 또한 그의 머리들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의 다니엘의 환상과 요한계시록 13장에서의 요한의 환상을 비교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사자, 곰, 표범, 철의 짐승. 요한의 환상을 보면 사자 입 같고 곰의 발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네 번째 짐승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곰 같으며 세 번째 표범 같고 네 번째 짐승은 철의 짐승 같죠. 그러나 이제 요한을 보면 첫 번째 사자의 입과 같죠. 또 곰의 발 같으며 표범과 비슷한데 이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넷째는 상징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벨론이죠. 주전 626년부터 537년. 또 메데 바사 주전 536년 332년. 헬라죠. 그리스 헬라 주전 332년부터 64년. 로마입니다. 주전 네 번째 짐승 로마라고 했는데 주전 63에서 주 476년, 서로마 주후 1453년. 이와 같이 첫째는 바벨론, 둘째 짐승은 메데, 셋째는 헬라, 넷째는 로마. 이와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7머리 위에 있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은 로마 황제가 점점 더 신의 호칭을 받게 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살아있는 통치자에 대하여 신적 권위를 지위를 부여했지만 로마인들은 전통적으로 죽기 전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황제에게 신적 지위를 부여하는 사례는 로마 제국에서 더 흔했습니다. 아우구스토스 존엄한 자죠. 자신을 신으로, 네로는 주와의 자신의 모습을 세상의 구세주로 새겨놨습니다. 도미티안 역시 로마인들로부터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스터라고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짐승의 머리에 기록된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은 그리스도의 지상적이고 신적인 참된 왕권을 빈약하게 모방하는 짐승의 신석모독적인 주장을 표상합니다. 대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카이, 토데리온, 에이돈, 앤
homoi pardalei kai hoi podes autuhos arku kai to stoma autuhos stoma leontos kai edogen autuho drakon ten dynamin aut kai ton 드러는 aut ka 엑소시안 메갈렌 내가 보았던 짐승은 표범 같고 그의 발들은 곰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그리고 용이 그에게 그의 능력과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2절에서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 7장 4절로 7절에서 네 짐승의 모습을 조합한 형태로 첫째 짐승은 사자이죠. 마구 삼키는 사자. 둘째 짐승은 곰, 고집과 끈기 그리고 강한 집착력을 가진 짐승,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이죠. 먹이를 덮치는 데 빠른 것 같은 표범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종류의 현상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전체적인 모습과 발과 입에 각각 적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가 바로 용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4개의 역사적 왕국을 대표하는 이 짐승들을 조합함으로써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을 사납게 대적하는 전형적인 세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짐승들의 표현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선견자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 신성모독하는 바를 하여 신실한 자들을 핍박하는 거대하고 무서운 괴물을 묘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짐승이 자신의 능력과 통치와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의 막강한 영향력은 사탄과의 부정한 협력으로부터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탄은 교회를 황폐화하고 삼키려 버리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용이 전쟁에서 패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다른 짐승에게 줄 권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용에게 권세가 있다고 인정받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사탄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권세를 찬탈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임금이요 라고 불리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기가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간의 긴밀한 관련성은 용이 짐승에게 가장 본질적인 자신의 3가지 소유물과 속성을 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또 하나의 패러디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일 속에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적 권세를 찬탈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용과 짐승의 근본 속성입니다. 사탄은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을 주고 짐승은 또 그의 보좌를 받음으로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부여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은 짐승에게 큰 권세를 줍니다. 이 권세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다니엘서 7장 6절에 셋째 짐승 표범을 반영합니다. 이 권세로 말미암아 땅에 관한 자들이 첫째로는 용을, 다음으로는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또한 용으로부터 첫 번째 짐승으로 또 거기서는 둘째 짐승으로 또 그리고 짐승을 섬기는 열왕으로 권세가 이전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처럼 2절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권세이죠. 그러므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이 원래 목적을 왜곡시킵니다. 그런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인간적 통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포악한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국가와 국가 간의 원수와 인간 정성을 칭송하고 또 신뢰하고 예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